기독교 강요 4권 제1장 일곱 번째. 비가시적인 교회와 가시적인 교회를 모두 인정하고 중히 여겨야 함. 우리의 지식 대상이 되는 가시적인 교회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위의 논의를 통하여 이미 분명히 고찰되었다고 나는 확실히 믿는다. 성경은 두 가지 방식으로 교회에 대해서 전하고 있음을 나는 이미 말하였다. 먼저 성경은 교회를 지칭할 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하나님 앞에 실제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들인 자들 외에는 아무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교회를 의미한다. 실로 여기는 지상에서 거주하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있어온 택함 받은 자들 모두가 포함된다. 이와는 달리 성경에서 교회라는 이름은 자주 한 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예배한다고 고백하는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의 모든 무리를 가리킨다. 세례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시작되었음에 대한 인침이 있게 되고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참된 교류와 사랑에 있어서의 하나됨이 입증되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일치가 있으며 말씀의 선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사역이 보존된다. 그러나 이 교회에는 그리스도를 이름과 외양으로만 그리스도로 여기는 아주 많은 위선자들이 혼합되어 있다. 그들 중에는 야심차고 탐욕스럽고 사기가 가득한 자들과 저주를 일삼는 자들이 아주 많으며 어떤 자들은 남들보다 더 불결한 삶을 산다. 이런 자들이 한동안 용인되는 것은 그들이 합법적인 재판을 통하여 유죄 선고를 받기가 불가능하거나 엄격한 권징이 언제나 마땅히 요구되는 만큼 강력하게 시행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비가시적인 첫 번째 형태의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눈에만 식별된다고 믿어야 하듯이 사람들의 견지에서 교회라고 불리는 두 번째 형태의 교회와의 교제를 돈독하게 하고 존중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여덟 번째, 신앙 고백과 삶의 증례와 성례 참여는 참 성도를 분별하는 표지들로서 불가피하나 믿음의 확실성은 그렇지 않음. 따라서 주님은 확실한 표지들과 징표들로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지시하셨다. 실로 우리가 앞에서 바울의 말씀들을 통하여 언급했듯이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지를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고유한 특권이다. 이는 사람들의 무모함이 불쑥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취한 조치였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날마다 일어난 사건 자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밀한 판단들이 우리의 의식 훨씬 너머에 있다는 일깨움을 받는다. 왜냐하면 극도의 파멸 상태에 놓여 절망에 빠졌음이 분명해 보이는 자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다시 나아갈 길로 부름을 받는가 하며 다른 자들보다 더 견고하게 서 있는 듯이 보이는 자들도 넘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추어진 예정에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듯이 아주 많은 양들이 밖에 있고 아주 많은 이리들이 안에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들 자신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은 아시며 표시를 해 두셨기 때문이다. 한번 하나님이 자신의 눈으로 자기들의 표징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자들 중에서 누가 가식 없이 거룩하며 끝까지 참고 견뎌서 마침내 그 목적지인 구원이라는 끝머리에 이르게 될 것인지를 보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어느 뭐로 유익이 없지 않다는 것을 예견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확실성이 불가피하지 않았으므로 사랑을 분별하는 모종의 명철함으로써 그 확실성을 대체하셔서 우리가 신앙 고백과 삶의 증례와 성례 참회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동일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의 지체들임을 인식하게 하셨다.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믿음의 확실성보다 하나님 자신의 몸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더 불가피한지를 아시고 더욱 확실한 표지들로서 그 지식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9번째, 말씀의 순수한 선포와 제정된 말씀에 따른 성례의 거행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음. 보편교회, 개별교회, 성도 각자의 관점에서 이로부터 교회의 얼굴이 빚어지고 우리의 눈에 분명히 그 모습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경청되며 그리스도의 제도를 쫓아서 성례가 거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데는 전혀 모호함이 없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그르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안의 요체를 분명히 견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보편교회는 모든 민족으로부터 모인 무리이다. 그것은 지역별로 나누이어 처처에 산재하지만 하나님의 교리의 한 진리에 있어서는 일치하고 동일한 종교의 고리에 함께 묶여 하나로 모인다. 보편교회 아래에는 개교회들이 포함된다. 그것들은 사람의 필요에 부응해서 도시와 시골에 걸맞게 자리를 잡고 각각 교회 이름과 권위를 정당하게 지니고 있다. 사람들 각자는 경건에 대한 고백 가운데서 이런 교회들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들은 서로 실제로 교회에 대해서 외인들이라고 하더라도 공적인 재판으로 배척되지 않는 이상 어느 모로 여전히 교회에 속하여 있다. 그러나 사람들 개인과 교회들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서로 근소한 차이가 있다. 우리는 경건한 자들의 사귐에 받아들일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자들이라고 해도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받아들이고 용납해야 한다는 교회의 일반적인 합의가 있다면 형제들과 다름없이 대하고 신자들의 자리에 있다고 여겨야 한다. 우리가 그들을 교회의 지체들이라고 승인하는 것은 우리의 투표를 통해서가 아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그들에게서 합법적으로 빼앗지 않는 한 그들에게 그대로 두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무리 자체에 대해서는 달리 의식해야 한다. 만약 무리 가운데 말씀의 사역이 있고 그 사역이 영예롭게 여겨지며 성례들이 거행되고 있다면 그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이 그곳에는 교회가 있다고 여기고 간주해야 함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에는 열매가 없지 않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마귀의 영이 가진 수단을 다해서 분열을 획책하는 하나됨을 보편교회를 위하여 보존하게 된다. 그뿐 아니라 때에 맞추어 적절하게 각 지역의 필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곳곳에서 모이는 합법적인 회합들의 권위를 빼앗지 않게 된다.